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는 내 지혜,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자, 1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 여러분, 정죄라는 말 있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고 아는 것하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욥기에서 읽어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정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역시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사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죄는 바로 뭐로 연결이 돼요?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똑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정죄는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나만 이런 죄 저지릅니까? 이렇게 반항이 나오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꾸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나만 이런 죄를 짓나? 그리고 자꾸 변명을 하게 해요. 핑계 대려고 하게.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점은 뭐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뭐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 그리고서 스스로를 자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회개의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용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 반듯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위에 요한복음 3장 5절의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디도서 3장 말씀한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 중생케 하시는 분, 새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당장에는 내가 그것을 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대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그 어떤 영향, 효과,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6장 1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여러분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더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왜?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기록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하,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희한하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서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카운터라든지 알파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는 게 뭐였습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시원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는 성경을 보면 말씀이 그렇게 그냥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경 읽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원에도 세 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린 것처럼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칭의.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땅,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구원이 바로 칭의의 구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뭐 구원을 또 이룰 게 있느냐? 이때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자라도록 성장해 가는 거죠.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사실은 조금 가지고 있었던 약점, 부족한 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성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져 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해져 가죠. 성화를 이루어 가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어요. 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아놨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더 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축복과 인정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구원 얻은 칭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발전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영광이고 축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의 구원이 있죠. 영화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어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바로 영화, 다시 말하면 영광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뒤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 뭐죠?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친히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피택자 교육할 때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비 뽑는 것, 그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뽑혔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을 왜 뽑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저런 사람이 뽑히지,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뽑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오해고 잘못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피택자 교육할 때 가룟 유다는 누가 뽑았어요? 가룟 유다 투표해서 뽑았어요. 12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뽑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있으셨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지 안 팔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그것도 12제자, 70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안에 가룟 유다를 일부러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어쩌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는 뭐예요? 사랑이고 기회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까이서 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은혜를 그렇게 가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기회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거 만약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생각을 바꾸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그렇게 모셨다면, 메시아로 모셨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죠. 그것이 결국은 가룟 유다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뽑았는데, 하나님이 뽑았다며,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돼,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본다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없다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이전보다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비 뽑고 투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 배후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깜도 아니다,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의 비밀들을 잘 깨닫고 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됐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군요. 내가 부족한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군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히려 더 잘하면 그게 영광이 되기 시작하죠. 축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아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가 조금 교회 좀 다니고 열심히 했더니 나를 알아주네, 그리고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직분을 받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더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달란트 비유도 말씀드렸고 문화의 비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그게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똑같은 비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똑같은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줄 때부터 차별을 줬잖아요. 차별.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이미 차별이라기보다 차등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질 수도 있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한 건 뭐냐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내가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내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면 그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달라도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금함에 예수님이 헌금함, 성전 입구에 헌금함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막 11조를 막 내면서 막 드린 것하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액수로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부가 더 온전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비율. 여러분,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뭐예요? 똑같이 10명의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똑같은 조건을 준 거예요. 한 문화씩. 그랬더니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상이 달라. 10골 차지할 권세 주고 5골 차지할 권세를 줘요. 근데 한 문화 받은 거 땅에 똑같이 묻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세요. 똑같이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똑같이 권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똑같이 장로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명예로 그냥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물론 달란트적인 또 의미로 차등이, 능력의 차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제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고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직분을 받고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같이 사람을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주어질수록, 부르심을 받았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왕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었다고 한다면, 야, 차라리 넌 직분 안 받은 게 더 낫을 뻔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제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제. 여기 요한일서는 뭐라고요? 사귐이 있게, 그렇죠, 사귀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라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교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교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교회로 제대로 된 사귐 교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교제와 사귐은 어떻게 해요?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시간을 갖고 그렇게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진정한 사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사귐을 갖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교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늘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에서 6가지를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6가지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개인적인, 내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6번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시는 외적인 역사. 자, 그래서 1번 뭐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 그걸 제가 제 표현으로는 지적 동의. 그래서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구분이 되어지느냐? 좋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요?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는 건지, 그때 쫙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딱 닥치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채를 가지고 흔드시면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쫙 구분이 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뭐 예수 믿지 뭐 그래서 믿은 건지 구분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하신다는. 근데 견인이라는 말이 뭐냐? 뭐 견인차처럼 이끌고 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견인이라고 한다는 그 말의 뜻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아무리 세상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견인하시는 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계속 진리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왔어도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지 뭐, 그건 거예요. 왜?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이성의 작용으로, 그냥 지식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뭐 나도 그렇게 알고 믿어보지 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오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버리죠. 그거는 그냥 내 지적 작용으로 내가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 선택한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교회 다니기로 생각했고 예수 믿기로 내가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 관계라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책과 직분은 다 뭐예요? 성령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저도 하다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 그래도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해야지. 야, 그리고서 내가 뭐 마음 상해가지고 상처 입어서 내가 아유 이거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 나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대가라도 주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가, 월급이 많든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도 받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고 많이 할수록 커피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교회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상이 되려면 성령으로 돼야 된다.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 주어진 자리에 있을수록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역의 능력은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도 성령 때문이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2, 3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